3월 2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사라가 죽은 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웠다라는 말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아주 폭력적인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폭력적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브가는 일반적인 태동보다 더 격렬한 움직임을 느꼈을 것이고 아주 고통스러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장자 계승의 시대였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적자와 서자의 관계가 아니라면 장자가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모두 적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성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바라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야곱이 먼저 태어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뭔가 야곱을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시대를 거스르는 그리고 가정에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복잡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때 이런 해석이 옳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어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 때문에 이 해석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나 혹은 일반적인 일들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고 동생이 형을 뒤통수를 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삭이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장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가정을 뭔가 풍비박산 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격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된다.
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인지 이게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해석은 조금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잘 이해하려면 23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그저 그냥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에 야곱을 언약의 성취자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리브가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브가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셨으니까 그냥 관습대로 에서가 언약의 성취자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곱이 언약의 성취자가 되게끔 애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의 성취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사회적인 문화나 뭐 자격, 인간적인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이제 앞서 언급했던 그런 방법적인 이제 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100%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100%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잘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제 함께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평소의 모습이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평소의 모습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관계를 맺고 얼마나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나 생각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고 또 가까운 관계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